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실력은 마르크스 혁명 이론을 능가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복음이어야 된다고. 기독교의 복음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 신앙을 지킵시다. 예배를 섬깁시다. 사상과 철학에 속지 맙시다. 예. 여러분, 사상과 철학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아시죠? 코로나 때 해화동에 있었던 어떤 교회가 예배를 폐쇄한다, 예배를 안 한다 그럴 때 우리 충격 먹었어요. 단순히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 폐쇄, 우리 고향에 있는 어떤 교회, 교회 폐쇄 갖고 목사님들이 데모하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엄청 싸웠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교회 예배 폐쇄에 대해서 법정에 올라갔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론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땠어요? 야, 이거 정치적으로 이거 이용한다. 이건 어떤 전략적인 거다. 이 굉장히 우리를 핍박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사상과 철학은 교회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그뿐입니까? 동성애하고 인권차별금지법은요.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국회에서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투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투표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면 이제 7월서부터 또 싸울 거라고 이거. 앞으로도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상과 철학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사상과 철학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마르크스 사상이니 뭐니 다 알아보면요. 전부 거짓된 사상이에요. 근데 이게 근원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마르크스 사상을 기독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뭐예요? 복음과 거짓 진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목표는 기독교와 가정의 이 붕괴, 해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칼바르트와 사회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그 김용주 목사님의 책을 근거로 그 칼바르트를 얘기했고, 지난주 제임스 벤틀러라고 하는 사람의 책으로 칼바르트의 사회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 얘기는 칼바르트의 사회주의 책을 읽고 느낀 건 옳다 그르다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야, 이런 사람이었네 하고 봤지만 그 시대를 보니까 시대적으로 칼바르트의 활동은 이해되는 면들이 있었다고요. 아, 그 시대에 저항을 했구나. 칼바르트는 그 시대에 동조한 게 아니라 그때 그 독립적인 어떤 사회와 공산 사상으로 이미 구축되어가는 독일 프로이센 제국을 향해서 그들이 저항했구나라는 것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사회주의에 대해서 제가 그 칼바르트는 옹호했지만은 사회주의 자체에 대해서 옹호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런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 사상이 현대에도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경계해야 될까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엇이고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유토피아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냐? 지상낙원 만드는 얘기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인간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자. 그것이 가만 보니까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돈 때문이구나. 소유. 그때는 뭐 짐승을 노략질했는데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조금 가져가고. 그러면서부터 이 인간의 세상은 자본의 투쟁이었다. 그러고 나서 이 자본이 어떻게 하더라? 와우, 자본이 많으니까 계급도 생기더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자본과 계급을 평등하게 만들자. 이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그래서 개인 소유 재물을 없애버리자. 그러면 안 싸울 거 아니야. 똑같이 만들어. 똑같이 일해.
그리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 이게 사회주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플라톤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플라톤의 유토피아. 근데 플라톤의 사상이 되게 독특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받아들여요. 제자도. 우리 스승님의 이론이 좋으네? 근데 한 가지는 안 좋아. 이러고서 안 받아들인 건 뭐냐면 가족 공유제. 가족을 공유하자는 게, 그러니까 결혼을, 그러니까 지금의 그 집단 결혼, 통일교 문선명의 집단 결혼이 피가름이 플라톤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결혼하고 네 부인 내 부인 없고 네 자식 내 자식 없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애를 낳았어요. 어떤 여자가. 누가 아버지인 줄 모르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누구 특정인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가족을 공유하자라고까지 가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서 이제 멘붕이 돼갖고 그건 안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제 잘라내버리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책에 있어요. 이 플라톤의 공산주의 사상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누가 가져간다? 마르크스가 가져오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사유재산을 없애버리자도 좋은데 거기에 가족 공유제를 넣은 거예요. 그걸 또 누가 가져가요? 저 위에 계신 이 김일성이가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도 이제 그걸 실천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이제 일부 다처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서부터 공산주의를 꿈꿔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제 토마스 모어가 받아서 유토피아라는 말을 쓴 거예요.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는 곳이란 뜻이에요. 거기가 이제 항상 유토피아 막 이러면 기억하세요. 사회주의. 공공의 재산을 갖고 절대 개인 사유재산 없는 어떤 자유가 있는 뭐 그런 뭐 얘기들을 해요. 토마스 모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을 마르크스가 이제 가져와서 자기만의 사상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계급 투쟁이라는 걸 넣은 거예요. 세상은 자본으로 빈부가 갈리네? 차별이 있네? 등극이 있네?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고, 지주가 있고, 농노가 있고. 와우. 그러니까 생산적인 자산, 생산적인 땅, 생산적인 기계, 생산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 자를 부르주아, 지배계급, 기득권이라 말하고, 무산자 계급,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이 없는, 소유가 없는, 생산을 해낼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들을 프롤레타리아, 무산자 계급이라고 놓고 이 차이를 없애버리면 된다.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가 세상을 뒤집는 얘기를 해버리죠. 간단해. 노동자들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서 부르주아를 쳐버리면 돼. 혁명으로 뒤집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르크스의 혁명이 세상을 뒤집는 이유는 어떻게 혁명을 해요? 노동자들을 가르쳐. 이런 얘기를. 가르친다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노동자들을 가르치는데 좌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치냐면 자기의 이론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냐면 노동자들에게 너희들의 원인, 문제가 무엇이냐? 자본이야 라는 것과 너희들의 원수는 돈 가진 기득권, 부조화야 라는 걸 인식을 시켜요. 이 내용을 이따 뒤에서 기독교랑 설명할 거니까 또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쇠뇌라는 건, 자 보세요. 돈이 없어요. 노동을 15시간 해도 겨우 세 끼 못 먹어요. 중세시대 이런 노동자들에게 너희의 원인은 쟤네들이 돈 많이 가져서 그래. 너희의 잉여 노동을 쟤네들이 다 가져가서 그래. 이러면서 쇠뇌를 그런 애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이 안에는 잠재되어 있는 분노와 그 안에 있는 어떤 이 죄성들을 충동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시뻘개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문제를 이제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과 그 자본을 소유한 기득권에 타켓을 두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걸 요즘 말로 좌표를 찍는 거예요. 너희들이 투쟁해야 될 대상은 가난이 아니야. 이 가난을 벗으려고 그러지 말고 쟤네들을 치려고 그래야 돼. 쟤네들이 없으면 니네가 행복한 거지 돈이 생기면 행복한 게 아니야. 쟤네들이 없어야 돼 니네가 행복한. 이게 이제 마르크스 사상이. 그러니까 좌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이 적잖아요. 어떻게? 뭉치라는 거죠. 영국의 노동자들이 다 모여봐야
못 이기니까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다 모여라. 이러면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을 충동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눈이 탁 뒤집히니까 어때요? 자기들의 문제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계급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라고 하는 타깃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복음인 거예요. 사역이 복음인 거예요. 교회 사역이 복음인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이 복음 사역의 목표는 자본과 기득권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 권세, 사탄에게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거짓된 이론, 거짓된 신학은 뭐냐면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의식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 혁명의 전략 이론이에요. 이게 타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마르크스와 사탄이라고 하는 리처드 원브런트 목사님이 쓴 이 책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돼요.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이 책에 있는 내용과, 물론 이 책만 본 건 아니에요. 한 수십 건에 이르는 마르크스 사상 이론 책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마르크스 사상의 어떤 이 책은 뭐냐면, 마르크스 사상이 마르크스에게서 나오는데 그걸 막시즘이라 그래요. 근데 막시즘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가 가진 기독교적 신앙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처드 원브런트 목사님이. 그래서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는 안티크라이스트, 반기독교적인 주장에 대해서 여기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전에는 소련이라고 그랬어요.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연방의 구호가 뭐냐면, 지상에서는 자본가들을,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축출하자. 이게 소비에트 연방의 구호예요. 국가 건설에. 다시 얘기하면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의 국기의 그림은 낫과 망치입니다. 이것이 노동자들을 상징해요. 건설. 되게 웃긴 거예요. 러시아는 농업국가예요. 낫과 망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사상을 받아들여서 레닌이 이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공화국이에요. 사실은 소비에트가 아니고 사기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공화국 얘네들이 마르크스 사상의 이론을 갖고 와서 소련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그 이유를 설명해요. 우리 소비에트 연방을 왜 만드느냐, 레닌이. 지상에서는 자본가를,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축출해내버리자. 이게 걔네들의 공산주의 혁명가들의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상에서는 자본가를. 그래서 자본가가 누구예요? 이 기독교인이라니까요. 그 당시에는 자본가와 기득권을 일치시켜봤다고. 그 기득권 기독교를. 그래서 여기 지상에서는 기독교인을,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축출해버리는 게 마르크스와 공산주의 혁명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마르크스의 혁명 사상 이론은 개인의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르크스 사상은 기독교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디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들한테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재산을 만들자. 공산주의는 뭐냐면 계급투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계급투쟁으로 보는데 유물론을 써요. 그래서 유물론이라는 게 바로 그게 이 혁명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삶을 바꿔내는 어떤 인간 이론의 최고의 가치 이론으로 유물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물론의 그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축출해내는 거예요. 창조주가 없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끊어내고 인간 세상을 인간이 주도하는 그 나라로 보는 게 유물론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을 뒤집으면 유물론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이 창조를 끌어내잖아요.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 봤죠? 우리가 길게는 신이 죽었는가? 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신신학, 이 폴 틸리, 그리고 우리가 슐라이어 마허, 독일 신학들 우리가 봤죠. 그 사람들이 이루는 창조주서부터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적인 골격 구조, 복음을 다 끌어내버려요. 십자가, 구원, 구월 이런 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우리 기독교, 이 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버리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축출해내는 거, 이게 유물론인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들의 사상의 결정적인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왕이 돼서 인간의 나라를 만들자. 이게 유물론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계급투쟁을 하자, 뭐 자본투쟁을 하자, 뭐 자본론, 전부 유물론 사상인 거예요. 결국 인간의 힘과 제도 개선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이 지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그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건 노동자다. 노동자를 세우는 건 지식인들이다. 어떻게? 깨우쳐야 된다. 그들의 빛을, 인간의 빛이 있음을, 인간이 주권이 있음을 알게 하는 교육을 하자. 그래서 마르크스 사상은 영지주의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정일권 씨의 문화 막시즘. 이 책에 보면은 뭐가 나온다? 마르크스 사상은 영지주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사상도 뭐냐면 유물론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각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 노동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핍박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유기되었다고 하는, 선택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 가인들의 모임이 바로 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라고 개념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들을 깨우치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가인 모여라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막은, 인간의 이런 어떤 영광의 길을 가로막은 건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축출해내자라고 선언하는 게 바로 마르크스 사상인 거예요. 마르크스 사상.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지주의 굉장히 얘기했죠. 그 전에부터.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유물론, 마르크스, 자본론 어렵지 않아요. 딱 영지주의예요. 딱 그 선이에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고대 그리스, 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그 문화, 문명, 철학, 사상, 플라톤의 어떤 꿈이 마르크스를 통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현실 사상이 되어버린,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도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이 정말 얼마나 위험한지를 기억해야 돼요. 공산주의 사상은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유토피아 이루는 거 어렵지 않다. 자본 통일, 계급을 없애버리는 투쟁을 해버리면 지상은 유토피아. 왜? 자본이 통일돼 버리고 계급이 없어지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인간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땅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유토피아가 형성. 이게 이제 막시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토피아를 이루는, 하나님이 없어도 가능한 세상의 평화는 자본하고 계급만 교회만 없어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니 뭐니 제사장이니 이런 왕적 존재들 싹 쓸어버리고 인간, 평등한 인간들이 그저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유토피아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막시즘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를 휩쓸어서 뭐 했다? 기독교를 다 박살내버렸다. 공산주의 사상은, 공산주의 혁명은 바로 그런 기독교, 지상에서는 기독교인을,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축출하자. 요게 이제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 그 사상이 바로 이 마르크스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러면 사회주의 어렵지 않아요. 반기독교 세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건, 코로나 때도 본 거는, 이상하게 어떤 특정 집단이 정권을 잡으면 이상하게 교회에게 자꾸 핍박의 어떤 사인을 보낸다는 거죠. 뭔가가 교회를 조리돌림하는 느낌, 뭔가 교회를 향한 어떤 전략이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역사는 그걸 증명하고 있다. 자, 그러면
자, 이 현대 공산 사회주의 이념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공산 사상이 있느냐? 있어요. 그들도 여전히 똑같아요. 보세요. 지금도 그것을 좌파라 그래요. 헤겔 좌파, 청년 좌파. 이게 이제 마르크스였는데 똑같아요. 그들은 혁명, 그 다음에 자본, 사유재산 몰수, 기득권 세력의 자본을 몰수, 타파, 그 다음에 꼰대 문화를 퍼뜨려서 기득권 행세하는 모든 말들이나 언행은 꼰대, 척결의 대상. 사회 문제의 이 원인은 지도, 권위, 말씀, 법, 잔소리, 교훈, 훈계, 니꼬르, 꼰대, 없어져야 돼. 이게 없으면 인간은 자유로워져. 이런 개념을 문화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현대 공산 사회주의 이런 이념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똑같아요. 성공하는 방법으로서 이 사상을 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르크스 혁명 이론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마르크스도 자본가였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그 사상을 만들어서 선동을 해서 사람들을 혁명해서 정권을 잡은데 그가 미처 하지 못하고 죽은 건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걸 못했어요. 마르크스는. 자기가 왕이 되는 세상을 꿈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이 책에 나와요. 왕이 되는 걸 꿈꿨다. 그런데 이 마르크스 혁명의 최대 단점은 마르크스는 왕이 되는 단계가 자기가 왕이 되는 단계가 혁명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충동해서 부자들과 농노들을 뿌시게 만들어서 일단 자기의 경쟁 세력과 자기가 부자 되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을 싹 쓸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을 틈타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기득권 세력이 되게 재미난 게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하고 불신자들을 선동하고 젊은이 남자들을 선동하고 이 40, 50대 남자들을 선동하면서 사회적인 핍박, 사회적인 차별, 이 자본의 이 어떤 계급, 월급의 차등, 노동의 문제, 노동 자본의 문제 이런 거를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선동하되 자기들은 절대 타켓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마르크스 혁명 이론은 타켓을 설정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에게 분노의 대상을 자신들의 문제의 원인의 대상을 자본가라고 하는 타켓을 설정. 우리가 신관 형성하는 것처럼 이 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타켓트. 그러니까는 이게 벌써 이게 우파 그러면 친일파, 독재 정권, 군사 정권, 뭐 공안 정권 이러한 대상을 딱 설정을 하게 만들.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40대, 50대 남자들이 그 프레임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무서워. 그래서 자신들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은 절대 타켓이 안 돼요. 기득권이고 강남에 있고 좌파이면서 자기들이 지식인이고 최고위층이고 모든 걸 자본가들인데도 자신들은 타켓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보는 게 이게 마르크스 혁명 이론. 마르크스서부터 그래요. 마르크스가 그 친구 엥겔스한테 받은 돈이 현대 돈으로 따지면 9억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9억 만져봐요? 평생 쉽지 않은 돈인데 마르크스는 단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친구 엥겔스, 이 공장 6개를 갖고 있는 공장주 아들한테 전부 지원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사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마르크스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파리하는 거. 친구들과 함께 파티하는 거, 파티. 그러니까 부르주아의 삶을 살면서 노동자들을 충동하면서 노동자들이요 쟤네들을 향해서 도끼와 낫을 들어서 쳐.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어내는 거. 이게 현대판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특징이다. 그 문제점이다. 더 웃긴 거. 그러니까 현대에도 마르크스주의자가 있다니까요. 얘네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본가들을 깨트려서 자신들이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 좌파 운동하시는 분 잡았더니 꿈이 건물주였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이게 이제 마르크스서부터 내려오는 게 위선, 거짓 이런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인간이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타파하고 기독교를 없애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 인간이 이제 마르크스 혁명부터가 뭐예요? 마르크스 혁명은 이제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자, 혁명, 폭력, 피해 제사.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공산 이념은 사회주의의 또 다른 면인데 사회주의, 커다란 사회주의지만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적인 이념은 독특하다고요. 혁명, 그 다음에 폭력, 피해 제사. 이걸 통해서 공산국가를 이루는 게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나누고 계급을 없애는 걸 폭력으로, 투쟁으로, 피를, 뭐라고 얘기해요? 혁명은 죽음이 필수다.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피를 흘리는 건 당연하다. 이게 이제 이거를 이론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보세요. 노동자가 계급, 기득권, 자본가를 타파하는데 몰아내갖고 이렇게 계급을 바꾸는 게 아니고 없애는 거예요. 재건, 숙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라고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잖아요. 그 요즘에 벌거벗은 세계사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되게 그 보면 좋아요. 여러분 스탈린과 레닌이 그 스탈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숙청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1960년, 68년 이후에 김정일이가 그 자기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주체사상을 만들어 아버지 김일성한테 바치면서 그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 6.24 혁명인가? 그래갖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6.24 교시 혁명인가가 일어나서 그 지식인들을 싹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숙청이라는 이름으로 다 죽여요. 다 죽여.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책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한 어떤 북한에 있는 혁명을 통해 마르크스 사상 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을 다 죽여요. 여러분 다시요. 사유재산이라는 거를 통일시키려면 어때요? 내 거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김일성이는 뭐예요? 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르크스 사상의 사회주의 이념을 북한에서 싹 쓸어버리는 혁명을 일으켜요. 김정일이가 해요. 그 일을. 그리고 뭐예요? 딱 주체라고 하는 독재를 만드는 일을 그 60년대 후반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체사상 한 번 더 할게요. 이 공산사회주의 이론의 문제는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죽음을 혁명의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또 하나는 공산주의 사회의 이론은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좌파도 무슨 오명을 들어요? 항상 꼬리표가 뭐예요? 위선적이다. 위선인이더라. 자, 여러분 이것들이 공산사회주의의 굉장히 위험한 단점들인데 현재 이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상과 철학이라는 지식,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 유학 갔다 와서 배웠던 그 사상적 철학적 지식을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입을 쓰든지 책으로 쓰든지 방송에 나오든지 자신들이 그 업적을 가지고 그 선동적인 도구로 써요. 그리고 자신들이 돈을 벌어요. 그리고 강남에 집을 사는. 그러니까 하나의 돈벌이인 거예요. 돈벌인데 이 돈벌이로 쓰는 학문적인 도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 이념인데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사회 소요, 혼란, 폭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웃기는 거는 자, 또 봐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마르크스 책을 읽으면서 되게 속 터지고 이게 분이 나고 막 이러는 일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얘네들은 공산주의 이론가들은 차별이 있어요. 차별.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면 지식을 갖지 못한 자들이 자기들의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뭐냐면 마르크스 자본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 이론을 모르는 자들을 낮은 계급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고요. 개돼지로 보면서도 우습게 여기면서도 깔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정말 방송, TV니 뭐니 아무렇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뿐이에요. 그냥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책 읽으면서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갖지 못하거나 어떤 지식이냐면 지금 이 사회주의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식에는 혁명 이론이 있어요. 혁명 이론. 혁명 이론은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어떻게 인간을 말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혁명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그저 기계하고 짐승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인에 대한 인식은 극히 웃기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정말 척결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자꾸 선동하냐면 우리가 노동자를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아요. 실제로 낮은 자들, 낮은 계급을 그렇게 봐요. 또 하나가 얘네들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냐면 얘네들은 그 좌파 마르크스 사회주의 이념은 계급 이론에 대해서 인간을 폄하하는 이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지적인 인식이 극히 영지주의적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어때요?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반감을 갖고 있는 세력들은 이게 목사나 교회의 어떤 돈에 대한 부정인식, 사회의 여론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 공산주의 이론가들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단한 건 뭐냐면 사명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뭐요? 깨우친다는,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일으켜주는, 빛을 넣어주는 자로 영지주의 전도사들인 거예요. 지금 이 사회주의 이론가들은 영지주의 전도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그 노동만 하는 사람들이 바보 아니야? 일어나, 투쟁해. 월급 올려달라고 그래. 일어나, 뛰둘러. 활동해야지. 나가서 폭력을 저질러야지. 그리고 가만 보면 잘 들어. 하나만 골라. 한 사람만 딱 골라. 계속해서 이런 선동을 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 외의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신들의 위치가 어디다? 높다. 어떤 위치? 지식을 넣어서 깨우쳐서 사람들을 일으키는 혁명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지식을 가진 계급으로 보는 거예요. 계급. 지식의 계급으로 본다고 말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열통 터진다고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어리석든 가난하든 할머니가 됐든 재산이 있든 없든 누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 말이죠.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마르크스 공산혁명 이론에 그러니까 또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 개를 책을 읽고 그냥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책 읽었지만 딱 저는 세 가지로 봐요. 혁명, 투쟁, 폭력, 피해 제사예요. 홀로코스트라는 거 아세요? 유태인 600만 명 학살한 거? 홀로코스트라는 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이게 인신 제사예요. 히틀러가 뭐 했다고요? 제사 드렸다니까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제사 드린 걸까요? 자, 이 책은 칼 마르크스와 사탄이에요. 사람을 600만 명이나 죽일 수 있는 일이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진행되는 건 종교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몰입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인신제사라고요. 이게 마르크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르크스는 사람들을 혁명을 통해 도끼와 낫으로 찍어서 죽이는 것을 제사라고 보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노동자가 사람을 죽여도 우리는 여러분 사람 하나 때려도 양심이 꺼리끼고 욕 하나 하고 눈빛만 하나 해도 교회에서는 상당한 인권 침해가 되는데 노동자들이 사람을 수도 없이 도끼로 막 찍어 죽여도 괜찮은 기뻐하는 승리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굶어 죽는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유는 제사라고 느끼기 때문에 옳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도끼로 찍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신에게 영광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죽는 거를 일반 시민은 가슴 아파하라고 선동하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요. 다시요. 현대에 살아있는 공산사회주의 이념을 따르는 자들도 자신들의 혁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면 피의 제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 이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혁명에 의하면은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인간이 평등해지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수가 죽어야 돼요. 다수가. 특정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을 죽게 하는 이 혁명의 발판이 폭력이에요. 폭력. 낙과 망치. 이 공산주의 그래서 이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시위하고 데모만으로는 못 바꾼대요. 아무리 노동자가 일어나서 데모를 해도 세상 못 바꾼다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형, 분신 자살을 하든지 배가 뭐 바다로 떨어져 죽든지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지든지 대단히의 인신 제사로서 누군가가 드려져야 사회가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혁명이 완수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자, 6.25 사변 때 몇 명 죽었다? 2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기뻐하고 김일성이가 좋아하는 이유는 인신 제사가 한국 땅에서 드려졌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죠?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혁명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죽는 건 기쁜 일이에요. 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다고요. 얘들아 고맙다 라고 그 글을 쓸 수 있는 이유는 혁명 이론에 의하면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 차리자고요. 자, 그러면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건이 있어요. 그럼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어떤 죽음이나 어떤 사건으로 선동하는 자들이 있는지 그걸 혁명의 도구로 쓰는지를 봐야 돼요. 그냥 일반 사고로 처리하는지 그걸 통해 어떤 일들을 도모하는지 길거리 현수막 걸고 그 장례식장처럼 그거 해서 밀어붙이고 그 죽음을 찬양하고 그것을 뭐 이렇게 몇 년간 울거먹고 이렇게 하면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혹시 그런 거 아닐까? 또 하나.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어떤 죽음이 있어요.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득을 본다? 누군가가 권세를 잡는다? 그걸로 누군가 돈을 번다? 이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이용당하는, 이거 뭐다.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근현대사에 일어난 대한민국 안에 있었던 수많은 죽음과 대형 사건, 사고, 이런 것들, 수많은 시위대의 이 죽음들, 이런 것들이 혁명의 제물로 또 어떤 이 정치 권세 기득권자들의 도구는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것도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 혁명 또 현대판 공산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세력들이 존재하는 그런 이유이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대형 사건 사고와 이념에 좌표 찍는 거에 너무 익숙하게 당해왔던 거로 우린 끝도 없이 이용당하는 도구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념적 기계, 이념적 도구, 수단, 발판 누군가의 기득권, 정치 권력, 자본 세력으로 새롭게 등극하는 도구나 앵벌이는 아닌지 여러분 돌이켜보셔야 돼요. 그 일들이 설마 아니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설마 아니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론에 속겠습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되게 좋아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려요. 이념 사상에 속지 마세요. 다시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선동에 휩쓸리지 마세요. 저는 이 사회적 선동 세력에 속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복음과 사상을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분별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르크스 사상은 율법주의와 긴밀한 관계성이 있어요. 여러분, 마르크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집안 대대로 랍비 집안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료에 보면은 할아버지가 어디 살았냐면 네덜란드 살았어요. 네덜란드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도 독일계 유대인인데 아버지도 독일의 그 억압 때문에, 압박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걸로 위장 개종을 합니다. 그 책이 다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을 써요. 그래야 살아남았으니까 그것도 이해는 돼요.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시대였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골격은 율법이에요. 유대 율법 랍비라고요. 그 사람의 그런 랍비적인 성향과 입장은 바로 이 책에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가 기독교 혹은 구약적 유대인들과 어떤 깊은 관련이 있고 성경을 어느 정도로 깊이 알고 있었는지. 제가 이거 읽으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정말 마르크스를 못 따라가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신구약 3927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기본적인 유대인들과 같이 메시아 사상을 알았던 것이 성경 사상에 깊이 있게 이해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조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변조가 어떻게 하다? 사탄이 아담을 속인 것과 같이 완벽한 이론을 갖췄다. 그래서 마르크스 혁명 이론은 기독교에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 혁명 이론은 아담을 넘어뜨렸던 것과 같이 인간의 본성을 충동질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그러한 사탄적 이론의 너무 완벽한 현대적 적용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현대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3927 성경 66권 이 정도 개론적 지식 갖고는 못 이겨요. 30분 설교 듣는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못 이긴다고요. 복음을 지키기 어렵다고요. 코로나 때 대한민국 교회 1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숫자적으로는 통합 측, 합동 측, 감리교 약 20%에서 30% 교인이 없어졌어요. 못 이긴다고요. 앞으로 또 한 번의 요동을 치면 몇 프로 떨어져 나갈까요? 물론 떨어져 나가신 분들은 교회 안 나가는 게 그다지 틀린 상황이 아니니까 이전 상황과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별반 느낌이 없을지도 몰라요. 사회주의는 인간론을 중심으로 있고 인간론은 영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기독교적인 공산사회주의는 반기독교적 사상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어쨌든 지구 역사를 통틀어 반기독교적인 사상은 반드시 교회를 핍박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그 반기독교적 사상이 율법주의였다고요. 그 율법주의의 대가였던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였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율법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사회주의를 만들어내는가? 첫 번째,
여러분 율법주의를 기억하시나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율법주의. 이거는 사회를 지배하는 바리새파 또 서기관, 대제사장, 여러분 이들이 하나의 집단 지도 체제를 이뤘어요. 그 집단 지도 체제를 통하여 공의회가 운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집단 지도 체제에서 종교라고 하는 도구로 사회를 지배하는 그 사회가 종교사회이며 종교성으로 사람들의 삶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어떤 목적 지향적인 모든 권한까지도 지배하는 종교 국가였다고. 그게 율법주의였다. 또 하나.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이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유대의 율법으로 구원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율법을 통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율법주의를 통해 구원 얻는다가 뭐냐? 이게 인본이라고요. 다시요. 율법을 통해 구원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 얻겠다는 이게 인본의 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이 율법으로 구원을 주장했다면 유대 율법이라는 세력은 인본의 결정체인 거예요.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인본이었단 말이에요. 인본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 되니까. 아,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겠구나. 요게 인본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건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것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는 구원자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율법주의라는 건 뭐예요? 인본주의의 결정판인 거예요. 세상 최고의 결정판, 인본.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인간의 힘으로 구원 반드시 되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 율법주의는 외식이에요. 외식. 다시요. 외식이란 뭐냐?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겉으로는 경건한데 속으로는 죄악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 겉으로는 아주 신령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악마가 살아있는 거. 겉으로는 자선을 베푸는데 속으로는 탐욕이 그득한 거. 겉으로는 선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악이 가득한 거. 겉과 속이 다른 거. 말은 진실하고 말은 청빈한데 속으로는 온갖 나쁜 금융 범죄 다 저지르고 있는 거. 꿈은 건물주인데 말은 청빈해서 운동화 신고 다니는 거. 자기 속에는 마이바흐가 있는데 집안에는 사람들 보일 때는 마티즈 타고 나타나는 거. 요런 거. 요게 외식인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율법주의가 예수님께 책망받은 게 이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 외식을 다른 말로 위선이다. 위선. 종교적 위선. 뭐라고 이 사람들.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건한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분들 율법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야. 역시 지금도 노력하셔. 경건하시네. 기도 많이 하시나 봐. 하는데 속으로는 부자와 나사렛에서 보듯이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하는 이제 그런 일들. 온갖 돈에 탐욕은 다 갖고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위선. 율법주의가 그런 거예요. 또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예수님을 핍박해요. 율법주의는. 자, 여기서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핍박할까요? 진짜 구원자 왔잖아요. 율법주의는 뭐라고요? 가짜 구원자들 세상이거든. 인간이 구원자인데 진짜 구원자 왔잖아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게 유대율법인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대로 오셨네. 처결해버리는 거예요. 축출해내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자본가를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축출해내는 거.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이론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게 그 예수님을 축출해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본가, 그 자본가. 여러분 실제로 내가 아직 얘기 안 했지만은 마르크 사상의 유물론에서 자본가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자본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이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나중에 또 그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할게요. 이거 하자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는 인간 왕국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인간 왕국 만드는 바벨론 이론이에요. 여러분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바벨탑을 누가 만들어요? 바벨 세력들이 만들잖아요.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뭐예요? 조로아스터교. 그 조로아스터교의 조로아스터가 독일어 발음으로 짜라투스트라. 그 니체가 말하잖아요. 짜라투스트라. 바벨론이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바벨론의 니무롯, 바벨론 세운 니무롯, 바벨론 세력이 말하고 싶은 건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짜라투스트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세력의 핵심적인 이 구호가 신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니체가 그냥 자기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왕국이 되었다. 인간 왕국이 세워졌다. 신은 죽었으니 축출해내자. 이 땅에서 신을 축출하고 인간이 왕이 되자. 이게 니체의 짜라투스트라. 조로아스터, 바벨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말했던 걸 니체가 이 근대 시대에 이걸 철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포스트모던. 지금 이 시대가 바벨탑을 다시 한번 세상에 만들기 위해서 이 니체를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축출한 바벨탑을 짓는 세상을 만들자. 이러고서 지금 니체를 이용해갖고 신은 죽었다. 타임즈가 얘기해서 사신 신학, 자유주의 신학, 사회주의 신학, 해방 신학 이런 걸로 신을 축출하고 명심하세요. 그런 복음, 십자가 복음이 아닌 모든 신학적인 철학적인 건 인본, 인간이 신이다. 아담을 넘어뜨렸던 사탄의 이론, 인본, 영지주의, 인간이 신이 되는 길, 하나님이 없는 세상, 바벨탑 만들기. 그 바벨탑을 현대판으로 만들겠다는 게 문화막시즘, 네오막시즘인 거예요. 네오막시즘. 내가 요건 또 네오막시즘은 또 따로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예요? 이 율법주의와 똑같은 기독교 이론이 한국에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게 능동순종이다 이 말이죠. 지금 내가 이게 5가지 얘기했잖아요. 이 5가지 이론을 능동순종에 대입하면 딱 맞는 거예요. 능동순종이 율법주의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더 웃기는 건 능동순종 교리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칼바르트의 이 만인 구원설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자, 능동순종이 뭐예요? 인간이 죄를 져서 의의를 못 얻는데, 어떻게 고민했죠? 어떡하나? 그때는 예수님이 인간이 못 지킨 율법 혼자 다 지키셨어. 십자가도 죽으셨어. 고생 혼자 다 하셨어. 인간은 가만히 있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예수님 먼저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 율법도 지키고 평생을 다해서 율법 다 지키시고 고생 다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하시고 다 하셔. 다 하신 거를 그저 인간이 믿기만 하면 그 의를 얻는 거예요. 칼바르트의 이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 이론이 어디에 있다? 율법주의 안에 있다고요 이게. 인본이라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해주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능동순종이 악하다고요, 악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문제만으로 우리 구원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알아서 다 했기 때문에 정가의 의, 정가 받는 거예요. 개혁주의 정가교리. 그냥 능동순종으로 수동순종으로 다 하신 걸 믿기만 하면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그 능동순종이 그렇게 연관돼 있어요. 근데 마르크스와 율법주의도 또 연관해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사회 제도를 개선하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집니까? 이 꿈부터가 바로 율법주의적인 사상이다. 두 번째, 마르크스와 율법주의의 공통점은 인간의 문제를 죄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부패한 탐욕을 죄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의 부패와 죄를 보지 않으니까 인간의 행동, 행위의 문제를 보니까 사회의 시스템 제도 개선만으로 사람들이 행복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의 죄의 종노릇을 해결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론적인 건 끊임없이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길만 열어놓는 거예요. 다시요. 율법주의는 사탄이 역사하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능동순종이라는 율법주의 교리가 교단으로 됐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탄이가 왕성하게 역사하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부패의 시작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망합니다, 망해. 멸망의 길로 가요.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영지주의처럼 영지주의화하고 영지주의에 물들면 교회 역사 망합니다. 그 나라도 망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 뭐 물질적 발달이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성공, 비전, 꿈 이런 부흥회가 여러분 얼마나 30년을 휘둘렀잖아요. 이제 와서 그 후유증이 뭐예요? 인본화되는 거예요. 그 인본의 궁극적 이 목적적인 이 전략은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영지주의가 기독교 안에서 열리면 그 나라 기독교 멸망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 문화 문명까지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한국 기독교 안에 영지주의적 기독교를 사탄이가 넣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능동순종, 너 떨고 있니? 능동순종 기억해야 돼요. 이 능동순종 교리가 한국 기독교 안에 영지주의의 길을 열어놓는, 사탄의 길을 열어놓는 악한 교리가 교단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신학자들, 목회자들 다 회개해야 돼요. 이거 지금 능동순종 큰 문제다 말이죠. 세 번째, 공산주의자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위선적이에요. 마르크스도 위선적이라고 그러겠죠. 자기도 자본가면서 자기는 타케트가 되지 않아요. 레닌도 기득권자면서 타케트가 되지 않아요. 그들을 이용해서 등극할 뿐이에요. 높은 자리로. 원하는 걸 얻어낼 뿐이 자기 이론으로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이들의 목적인 거지. 유대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율법도 자기에겐 적용하지 않아요. 그 법을. 자기들이 그 법으로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 뿐이지. 그래서 그들은 혁신, 혁명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잘 들으세요. 율법주의에 속지 않으려면 혁명, 혁신 이런 말을 하면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 다 위선자들이에요. 조용히 자신부터 개신하라고, 개혁하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혁명하지 말, 다른 사람한테 충동하지 말고 너부터 하라고, 너부터. 지금 기득권자들부터 하라고, 기득권자들부터. 그런데 이런 위선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좌표를 찍는 거예요. 타켓을 정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속지 마세요. 꼰대 문화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육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이는 우리 이 나라가 온전히 가지 못해요. 경험과 경륜과 지식과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훈육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가진 자들이 앞서서 우리들의 어떤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까지 거부해버리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을 정말 금쪽이들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내가 그 강영옥이 그 프로 보니까 개들도 훈육하더만요. 개들도 안 된다는 법을 알려줘야 된대. 개들도 규칙을 알려줘야 된대요. 누가? 사회에서 누가? 그런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나면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그 교육을 못했다고. 가정교육이 안 됐다고. 그 가정에서부터 누군가가 아버지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아버지를 제거해놨는데 무슨 교육을 해요. 아버지도 없는데. 법도 제거하고 아버지도 제거해놨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가 금쪽이들로 넘쳐날 수밖에.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와 유대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절대로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이 좌시하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된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네오막시즘과 기독교라는 게 네오막시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르크스는
정치 사회적으로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뒤바꾸는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가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얘네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 문화막심 정일권 씨의 책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과 같고 또 어떤 영국과 같고 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시도를 했대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국하고 미국이.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마르크스 사상이 적용이 돼서 사회적으로 실천이 안 되는 이 나라들의 특징이 기독교 문명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정일권 씨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명을 그러면 어떻게 깨고 마르크스 혁명 이론으로 이 지상을 공산국가로 만들까? 그것을 변형을 해갖고 새롭게 만드는 게 네오막시즘인 거예요. 신막시즘.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존의 혁명, 투쟁, 폭력, 칼, 낫, 도끼로 찍을 수 있는 혁명으로는 기독교 문명한테 들어가지 않아. 이게 안 받아들여져.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이게 뭐야? 안 받아들여.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르크스 사상이 주입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1930년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연구를 해요. 이 사람들이 몇십 년 만에 발표를 딱 하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네오막시즘인 거야. 뭐냐면 문화적으로 침투하자. 문화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문화로 들어가서 뭘 해? 마르크스 혁명. 사회를 뒤집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 문명을 부셔버리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셔? 기독교 문명이 부실 수 있는 전략이 뭐지? 라고 만들어낸 게 가정과 교회를 해체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해체해요?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는 방법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성적인 불법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도덕을 붕괴시켜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도덕을 붕괴시켜버리면 가정이 예를 들어 동성연애를 해버리면 아기를 못 낳잖아요. 아버지가 둘이고 엄마가 둘이고 뭐 짬뽕을 만들어버리고 여성 남성을 섞어버리면 가정이 해체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동성애라는 것을 들어가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도덕 인륜에 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문화막시즘은 도덕을 박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사람들에게 비도덕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인식시키는 문화를 퍼뜨려가는 게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TV에서 동성연애자들 많이 나오는데 이제 자연스럽죠? 예능에 막 나오니까 자연스럽잖아요. 그 사람들을 나오지 마라 그러면 비인격적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퍼뜨려가는 거예요. 도덕을 붕괴시켜버려야 돼. 어떤 도덕? 성적 도덕을 붕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동성연애 해도 불법이 아니고 여자 해도 남자 하고 어떤 스타일의 모든 성적인 관계를 해도 법적인 테두리에서 합법이 되는 법을 만들어서 도덕을 붕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도덕을 붕괴시켜버려야 기독교와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성에서 뭐예요? 도대체 이걸 왜 뿌려요? 기가 막힌 거예요. 관계성.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계급이었잖아요. 이 계급 투쟁으로 관계를 뒤집어 버리고 해체시켜 버리는 게 마르크스 사상이니까 엄마 아빠와 관계성. 이것이 깨지지 않는 한 나가서 혁명 일으키는 도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게 하고 아버지라는 권위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둘인 거야. 내 집에는. 하나가 엄마가 여자가 아버지 역할을 해버리는 거야. 관계성을 끊어버리는 거야. 아버지로부터의 관계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육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해체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신관 형성인 거예요. 아버지상인 거예요. 아버지상. 그러니까 돌봄을 받고 돌봄을 이루어 나가는 인간의 기초적인 관계성을 부셔버려야 혁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혁명의 도구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판에 지금 쇼펜하우어 니체가 지금 히트를 치는 이유는 현대인들에게 영적 고아를 넣는 거예요. 고아의 영.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관계성이 없는 홀로 허무주의, 고립주의를 만들어서 관계성을 다 끊어버려요. 관계성을 끊어버리면 이 사람들 속에서 부르짖음이 올라와요. 허탈한 부르짖음, 살려달라는. 그러면 이 허무주의 속에 있는 인간의 고립된 고아들이 뭘 찾냐면
자신들을 붙들어 줄 만한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이 허무한데 그냥 알아서 공급해주고, 알아서 배급해주고, 알아서 지도해주고, 알아서 통제해주고, 알아서 자기들을 만들어서 이끌어 가줄 만한 어떤 절대적인 권한, 권력, 권세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산사회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네오마르크시즘의 이론이. 그래서 지금 니체하고 쇼펜하우가 히트치는 건 현대인들 속에 고립의식, 고아의 영을 넣는 거예요. 그 속에 아무것도 관계성이 없는, 의지할 것도 없고 말할 데가 없고 힘을 도와달라고 말할 어떤 것도 없는 혼자 고립이 되면 어떤 한 사람의 통제 권한에서 모두가 똑같은 기계, 배급, 통제 그런 것들에 연연하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기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쇼펜하우와 니체가 네오마르크시즘의 이게 전도사들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모르죠. 이 사상과 이념이 전쟁이다. 여러분 굉장히 무섭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토록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단 문화는 우리가 날마다 보는 TV나 신문이나 사회적인 관계성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지금 이런 네오마르크시즘, 이 마르크스 혁명 이론에 변형된 스타일로, 문화적인 스타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의 실력이 어느 정도야 되느냐? 꼭 얘기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실력은 마르크스 혁명 이론을 능가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복음이어야 된다고. 그 첫 번째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신관이 형성되는 이런 놀라운 신관 형성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언약적 복음이에요. 언약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 사탄은 끊임없이 관계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관계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당연히 부셔야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끌어당기잖아요 지금. 그거 자체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동체는 당연히 없어져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게 뭐 툭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혁명이. 다시 얘기할까요? 마르크스 혁명 이론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있더라. 정일권 씨 말이. 뭐다? 기독교 문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안 들어가더라. 우리 한국이 그렇잖아요. 지금 동성애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문화로 들은 거야. 문화로. TV에 어떤 연예인들이 들어오잖아요. 동성애라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현상이 지금 눈앞에서 날마다 웃겨주면서 예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성애 합법화 뭐가 문제야? 쟤네들 뭐 정상이나 우리 똑같은데 받아들인단 말이죠. 문화적인 어떤 현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전략에 휘말리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복음은 현대 사상보다 강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가진 복음,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시대적인 사상을 능가해야 된다. 아멘. 그 복음이 언약적 복음이다. 또 두 번째,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 얻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마르크스 혁명 이론이 통하는 건 가난이라고 하는, 차별이라고 하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 소유, 욕구, 갖고 싶어하는 욕망에 대한 충동질이었다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의 충동이 성공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이 넘어져요. 우리의 욕망은 예수님이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따라해볼까?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어렵다 이 말이야.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양식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성공, 비전, 꿈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돼.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여야 된다고. 다시 얘기할게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혁명 이론이 최고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혁명을 이루셨다고요. 아멘. 그게 혁명이에요. 우리를 뒤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단 말이에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혁명을 이루셨다고. 그걸 믿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아멘. 이걸 붙들자 말이죠.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세속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 따라해볼까? 기독교의 복음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복음은 뭐 해야 되냐? 천국 복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이 책을 보면은 마르크스가 만드는 건 하나님이 없는 지상낙원이에요. 사탄이가 꿈꾸는 하나님 없는 이 땅에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생지옥을. 우리는 뭐예요? 복음은 여기가 아닌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마르크스 혁명 이론은 구원의 문을 막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고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라는 거예요. 배고픔 없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냥 소유가 똑같으면 전부라는 거예요. 좀 몇 개 더 가지면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속이는 거예요. 계속 현혹하는 거예요. 소유에 대해서도 천국에 계급이 없어지면 천국이구나. 저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월급 100만 원 받던 거 200만 원 받으면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계급이 없어서 팀장님 뭐 그냥 동무 이렇게 부르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게 인권이구나.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평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인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권능인 겁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독교의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하셨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지상낙원을 꿈꾸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꿈꾸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땅에 속지 마세요. 네오마르크시즘에도 속지 말고, 여러분 마르크스 혁명 이론 속지 마세요. 저들의 위선, 거짓, 선동, 선전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흐르는 악한 자들의 선전, 선동, 사상, 철학,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저 모르는, 그저 순진한 순수한 젊은 사람들의 그 심정으로 울려서 선동해서 광화문 나가서 그저 깃발은 들고 데모하라고, 그래서 하객진을 펼쳐 정권을 뒤집자고 자기들은 뒤에서 웃고 있으면서 이런 일들을 펼치는 것들을 속지 말게 하시고, 대형 사건 사고들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이 복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어디에도 속하지 말고 천국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진정한 기독교인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